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칭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또 엘리야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이 칭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건 굉장히 너무나 영광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인물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그에게 이 영광된 호칭이 부여되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총각 때 이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라고 져야겠다. 그래서 다행히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람이라 짓게 됐어요. 이 디모데는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젊은 인물이고 젊은 목회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 지금은 미완성일지 모르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부르신 거죠. 디모데는요, 성경에 26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대단한 경우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라 부르죠. 우리 제자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여러분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라고 부를 때 제자는 누구냐?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도제 제도에 의하면 이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는 스승만큼의 능력이 있고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유명한 책이 있었죠. 제자냐 팬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제자 되기는 부담스럽고 그냥 나는 예수님의 팬이 될게요. 멋있어, 이런 팬.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도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 칭하는 거죠. 굉장히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보면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형제라 불려지는 친근한 존재, 혈육을 넘어 가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7살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삼촌들이 있고 친인척들이 있는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끊은 건 아닙니다. 관계를 끊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나의 가족은 성도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 4가지 고백 중에 우리가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성도는 나에게 바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 가족 사람들에게 그런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너의 형제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너의 자매야. 이런 얘기를 옆에서 자꾸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시고 자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큰 자산이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덧붙여야겠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선물인 줄 알고 고마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자, 종이란 주인의 뜻을 따라 전폭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말과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게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인정하실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멋진 그 수식어가 디모데에게 계속 따르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과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는 루스드라 태생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1차 여행 때는 디모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디모데와 바울 관계가 어떤 일인지, 또 디모데가 어떤 그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2차 전도 여정에 루스드라를 바울이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대략 다 틀리긴 하지만 5년 정도, 5, 6년 정도의 간격이 있으리라 여겨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1년의 간격이 있을 거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몇 년의 간격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확 띄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넓은 지역에까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 무엇으로 칭찬받는지 모르지만 자기 고향과 자기 사는 영역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칭찬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물로,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칭찬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목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뛰어도 좋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냥 조용히 살게요.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각각의 삶의 모습대로 받는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에게는 해와 같은 영광, 어떤 에게는 달의 영광, 어떤 에는 별의 영광, 별에도 다양한 그 별의 빛남이 있듯이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빛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 성격은 그냥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난 좋아. 성격이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날 동안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내 성격은 조용히 사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어요. 이게 남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노년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노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만 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젊은 날에 많은 준비하는, 요즘 화두죠. 옛날엔 노후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또 직업, 제2의 인생의 직업도 갖고 막 노력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년이래 봐야 몇십 년인데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날 동안에 내가 어떤 영광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무엇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이 삶에 따라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늘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지겹다고 얘기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라. 6년 동안 꾸미지도 말고 놀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 만나러 가지 말고 그 죽은 듯이 공부만 해라. 그러면 이후에 60년, 80년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6년을 못 죽어요. 이 6년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후회는 언제냐?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 때예요.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는 기회 동안에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 걸,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회할 일이 아닌 것, 감사할 일이. 왜냐?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왜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은 아니야. 우리 최고령자인 권사님이 계시지만 아직은 이렇게 저는 권사님 우리 어디 누구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자랑해. 저 연세 89세 연세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 매일 모든 예배 다 열심히 드리시. 그 사랑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성도들 다독다독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쁨도 주시고, 와, 우리 권사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권사님 아직 정정하세요.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직 오늘 힘이 있어요. 예배할 건강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목받은 디모데, 이제 동역자로 선택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로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이, 너 나랑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네 인생을 살지 않겠니? 라고 할 때 디모데가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이들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자기 배에서 자기 그물로 평생을 살았던 어부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을 버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성경에 보는 아버지를 놔두고 자기의 모든 미래,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장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여러 배, 여러 척이 있는 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편안한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요한을 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제안을 할 때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를 놔두고 가야 돼. 내가 떠나면 지금까지 자라왔던 삶의 배경을 다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이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그런데요, 디모데는 여기에 아멘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자신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물론 엘리야 마음대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사를 부를 때 당시 엘리사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그런데 이 모든 부요함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두고 아멘 응답하며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디모데가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러한 징조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위가 상하다. 이 비위라는 말은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위장병만 아니라 다른 병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내성적인 사람이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저는 아픈데요. 저는 몸도 약한데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데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고백대로 약할 때 뭘 주세요? 강함을 주세요.
약한 나를 깨닫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 몰라요. 나 아는 거 없어요. 나 배우는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자란 부분들을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약할 때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라고 강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이 디모데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막 난동이 일어나죠. 나쁜 인간들이 막 사람들을 소동을 하여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다른 동네로 그래서 찾아간 곳이 베레아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그냥 다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아이고 너무하네. 자기는 도망가고 디모데를 남겨두다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소동과 난동을 치면서 막 사람들을 끄집어내며 교회를 짓밟는 이 난동 속에 디모데가 남아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돼요. 디모데야, 너 여기 남아있지 않겠니? 그럴 때 무서워요. 저 소동 일으키는 사람 잡히면 나 죽어요. 변명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의 특징이 충성이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손해볼 텐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재미없을 텐데, 이런 것들에 따지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아멘입니다. 아멘. 남아요. 한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정말 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부패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못된 비이성적인 비윤리적인 아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윤리적으로 정말 지저분한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자기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욕을 하고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는 이러한 분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목회자로 파송된 디모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 사람은요, 실패하면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내가 거절을 당하고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갖는 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디모데는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따라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이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가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부르신 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충성. 한편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노였다는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석방됐다는 걸 얘기하죠. 디모데. 우리가 생각하는 디모데는 여리여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모데는 약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강해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가는 것,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걸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을 충심으로 이은 사람이에요. 교회와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 디모데는 그러면 이런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디모데가 받을 상급, 디모데가 받을 면류관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리고 바울의 서신,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는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난 지금도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상급을, 면류관을 받을 줄 믿는다. 기록해. 이 대상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걸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중점을 두는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궁금증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디모데는 그랬을까? 저 루스드라의 이방인으로 태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더 많겠지만 하나는 그의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딕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직분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혹은 교회 몇 년 다녔느냐로 그 사람을 믿음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헌금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냐로 측정할 수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요. 옛날 어렸을 때 왜 옛날에는 영화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옛날엔 진짜 영화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요, 이 동네 애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몇 가지 영화들 본 게 지금도 기억나요. 뭐 불타는 지옥. 너무 제목이 그런데 뭐 이런 거,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부자가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교회 어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어른은 정말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 어른은 무조건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억나요. 근데 그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선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칠애가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이 경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로 여겨지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장로님이죠?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그에게 이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 한마디, 네가 믿느냐? 이 소리가 그를 변화시켜요. 그 인생을, 남은 인생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천둥 같은 소리를 붙들고 살아요. 그분 간증도 들었는데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요. 이 물음일 수도 있고 네가 믿는 자이구나, 너는 신자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짓이 없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환경에, 상황에 바뀌지 않는. 어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제는 막 찬송도 나오고 막 기도도 나오고 막 교회에서 막 모도하고. 근데 오늘 무슨 경제적 손해를 봤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갑자기 기운이 팍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에이, 이게 뭐야. 예배도 안 가고 싶고. 헌신? 에이, 남들도 안 하는데. 이때 꼭 누구를 들먹거려요. 아무개 집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큰 복이에요. 디모데에게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딨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외할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히 디모데가 가지고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았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는 게 싫었어요. 싫었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가려면 도망 다니면서 교회를 갔대. 누구 읽어보니까 성경 읽다 뺏겨가지고 이 아궁이에 던져질 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가면 혼나거든. 우리 아버지는 성경 안 읽으면 혼나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복인지 몰랐어요. 내 인생 죽는 날까지 나에게 그늘이 되고 나에게 큰 언덕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디모데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축복이 뭐였을까?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어야 하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간직한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헬라 남자와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름에는 마음이 있죠. 이름에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을 괜히 진 게 아니에요. 디모데라는 이름 속에 아들아, 넌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 아들을 향한 염원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양육했던 어머니.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천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젖먹이부터 그리고 유아 시기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태교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중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태교예요.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젖을 먹여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황주연 집사 어렸을 때 윤지 보고 애플 따라해 그러면 제가 못하게 했어요. 너 그거 발음하면 내 발음 버린다 야. 애플 가르칠 게 아니라 모세를 가르치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육.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이 디모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워요. 학문을 쌓고 건강을 쌓고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장복 교수라고 있어요. 이 통합청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임신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그냥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야 돼. 무슨 계획?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전 임신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혼전 임신은 기도가 없어요. 혼전 임신 속에서는 준비가 없어요. 혼전 임신 속에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영적 어려움들이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미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특별히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했더니 혼전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뭐라 그러더라? 선물? 혼수래요. 정신 나간 소리. 사람들에게 혼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아이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못 들었는데.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재미있게 못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들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저는 하람이 칭얼거릴 때 제가 거의 안아줘 거의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팔짝 뜰 일이겠지만 안아주고서 늘 찬송 불러줬어요. 첫째는 둘째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 외워주고 찬송을 우리 아이들은 다 아는 찬송들이 있어요. 매일 안아서 아이를 재울 때 또 아이를 울 때 불러줬던 찬양들이 있어요. 더 멋있는 믿음, 바울을 따라 떠나는 아들을 기쁨으로 보내는 믿음의 어머니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한 명을 소개하고 끝났네. 원래는 바울까지 소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디모데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또 훌륭한 스승 바울이 있었기에 그러한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감사해야 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오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다 다 해버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디모데의 디모데임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돼야 될까? 우리가 6절을 좀 분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보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바울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삶을 삶으로 배워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멋진 삶을 삽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고난의 삶을 살고 디모데는 그 스승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도 걸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건 내 능력인가? 단지 내 노력만인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모든 것들은 내 노력으로만 된 걸까요? 내가 공부해서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내 복중에서부터 나를 기르시고 늘 가르치시고 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공식적 공부는 10년을 공부했어요. 대학부터 10년을 공부했는데 그 안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많은 영향력을 주셨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하로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어요. 나에게 많은 만나보진 않았지만 간접적 책을 통해 스승이 됐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의 이웃에서 특별히 지금도 가끔 전화 오세요. 제 고향 교회 장용 목사님 꼭 모시고 싶은데 이 어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목회자,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교회 리더들이, 그리고 교회 선배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오늘 나를 있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나됨 속엔 수많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말고,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살핌과 배려와 어떨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것들이 모여지고 그러한 나를 만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죠. 요즘 노예 일하다 보니 교회에 방문할 일이 많아요. 해성교회라고 갔더니 한쪽 벽에 이만한 큰 벽에 뭐 종이들이 막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보내준 편지들이래.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감사를 표현하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셀 리더에게 우리 셀원들이 자기 셀 리더 좀 돈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 식사가 없으니까 오늘만큼은 셀 리더들을 섬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감사한 분들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감사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송을 이 뚱딴지같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제 아버지 생각하면 찬송 중에 많은 부르시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아버지 찬송이에요. 또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 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찬송 보면 그분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그러면 권지일 목사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하도 다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없겠지만 그 중에 저 나름대로 저를 붙들고 있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94장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저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정말 감사한 분들, 우리 김희수 목사님도 물론 포함되고요, 여러분의 셀 리더들, 우리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들, 정말 여러분 오늘 많이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편지도 쓰고 톡도 보내고 그런 감사하는 5월이니까요, 그런 날이 꼭 되길 바랍니다.